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나온 6월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또 7월에 또 바라는 것들. 하나님은 예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 바라는 것들이 있사오니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나 우리 인생사 가운데 고개의 언덕처럼 지나가는 광야 언덕처럼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회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뿌리 같은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사시사철 행복한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회복과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하고자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길을 독립해 나가면서 개척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또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내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을 이제 지나가야 되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6월달 평안의 달로 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지고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7월을 맞이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푸르르게 이제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말씀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 사람에게 평안합시다, 형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합시다, 형통합시다. 예. 그 둘이 붙어있지 말고 앞으로 한 명은 오세요. 집에서는 저렇게 붙어있지도 않은데 예배를 딱 보게 뒤에다가 해가지고. 자,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개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디도서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디도서 신약성경 349쪽에 디도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숨어 있기 때문에. 자,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디도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디도서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 보면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이 일꾼 된 것은, 여기는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목사 된 것은, 여러분이 장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예전의 어린아이의 같은 그런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너를 내가 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택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건 너를 택한 것에서, 택한 사람들은 많은데 택한 자들 중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꾼으로, 사도로 불렀다. 그렇다면 너는 조금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부를 때, 또 직분을 또 줄 때, 임직을 할 때 디도서 말씀은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훈련 가운데. 그래서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헬라인 디도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헬라인이라면 로마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제자 디도에게. 유대인도 아니에요. 본인이 전도했던 디도에게 내 사도된 내가, 너도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한 것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도, 나도, 여러분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부름바 받은 사람. 나는 사도이니까, 넌 누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그냥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특별하게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라. 할렐루야. 사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사도야. 오로지 12제자만 사도인 거야 라고 했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12제자들이 세워져서 12사도라 그랬는데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12사도가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주변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12사도라는 꼭 묶여있는 자기들만의 것이 나와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걸 또 깨트려내기 위해서는 12사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디도야, 너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이야. 그런데 일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디도서 1장, 2장, 3장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 초대 기독교사의 디도에 큰 공헌을 했는데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쭉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참석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유대인들밖에 참석 못해요. 이 사도가 중심이 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냐면 내 이방인 내 제자를 데리고 함께 참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높았던 문턱을 낮추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높았던 것들을 낮췄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도 바울이 문턱을 낮춰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남들이 받아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세례도 받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해 줬던 사람 디도. 그래서 밑에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는 사도 바울이 특수한 임무를 주어 파송한 사도의 대행인으로서 교회 개척을 도와준 사람이고 교회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디도가 맡아가지고 언제나 그 교회를 돌보면서 보고해주고 교회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 디도란 말이죠. 자, 우리 같이 앞사람 우리 다 같이 디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에어컨 살짝 다 약으로 해주세요. 약품. 다들 이제 추워지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 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썼던 게 있죠. 옥중 서신이라. 근데 특별히 이 서신은 목회 서신.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편지를 모두 교회에서 양을 치는 것에 관해 다루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디도서는 교리와 교회, 조직, 신자들의 경건 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많이 다룹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죠? 같이 공동체로 살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알지 못한 규칙이 생기기 시작하죠. 같이 살다 보면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 속에 교리와 교회와 신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잘 얘기해 놓은 것, 이게 바로 디도서다. 그 다음 장 넘어옵니다. 이제 7월 달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서에는 교훈도 있고 뭐도 있다? 책망도 있다. 여러분, 교회 목회 서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에다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양들에게 하는 말씀 속에 목자의 칭찬만 있을까요? 책망도 있을까요? 책망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칭찬도 있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다라고 책망도 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건 안 된다 할 때 이건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넓게 얘기해 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움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교훈, 적절한 책망은 손쉽게 흐트러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자, 바른 교훈과 적절한 책망. 손쉽게 흐트러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안십쌤, 권쌤도 다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보면 이제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TV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가끔은 이게 가끔 TV 보면 이제 수도사들 보여줘요. 성지순례하는 수도사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저렇게 정말 이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떻게 막 그 땅바닥에서 본인의 몸과 모든 걸 막 고통을 주면서 어떤 수도사들은 못에 막 찔려가지고 막 하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마틴 루터도 그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 보면 장미전쟁입니까? 거기 영화에 보면 수도사들이 막 자기 몸을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이 송곳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찢기고 때리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내 육체를 이렇게 상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깨달아지자 이제 종교교육의 출발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법이 아니고 이런 육체의 고통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수도를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위에서 내려와야만 가능하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 몸을 상한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착한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통을 당한들, 이건 소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내려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구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래서 은혜, 예수, 말씀, 이게 여러분 종교교육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흐트러져.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를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교훈과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의 항상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왜? 오늘 또 우리는 또 흐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길을 걸어가다가 또 흐트러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으면서 그 시간을 내가 흐트러졌던 것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내 몸을 보면서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보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주 바르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정말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랬죠. 나는 잘 살았어요. 법도 잘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죄인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제가 흐트러졌습니다. 저를 올바로 잡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이 꼭 필요한 거예요. 회복돼야 돼요. 왜? 우리는 언제나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과 적절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적절한 책망과 바른 교훈, 칭찬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어느 때는 칭찬도 하다가 요즘은 TV에 너무 칭찬해줘라 뭐 해줘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뭐라 하질 못한대요. 아니 TV 보니까 오은영 선생님들은 그렇게 오은영 선생님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런다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 선생님이 애들 뭐라 했어. 근데 그 학부모가 전화 온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오은영 그 박사님 것도 안 봤어요? 아무리 그렇게 뭐라 해도 애를 잘 이렇게 칭찬해주고 괜찮다 해줘야지.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인터넷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 TV에 나오는 한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아이들 혼자를 케어하는 사람과 45명, 50명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이 똑같냐? 너무나 다른 45명을 다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너무 힘들다. 제발 학부모들이 TV 보면서 그냥 그 박사님의 얘기 다 가지고 학교의 아이들을 그렇게 선생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 나는 50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모는 내 자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언제나 적절한 책망,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적절한 책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중요하죠. 밑에 시작. 영혼 건강한 반복되는 회복, 축복, 행복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제가 신앙생활은 직선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가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 했습니까? 스프링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부드러운 직선. 신앙생활은 부드러운 직선이래요. 그냥 쫙 직선이 아니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드러운 직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드러운 직선이라. 이렇게 돌면서 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또 아이고 잘했다 축복받고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웃다가요. 그러다 또 흐트러지면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회복과 축복과 행복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성숙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마다 회복과 축복의 행복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적절한 책망, 바른 교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바울의 사도된 목적이 뭐냐?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화살표 읽어봐요.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많은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12제자도 있는데 왜 12제자를 놔두고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언덕에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을 불렀을까?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왜 저를 불렀을까요? 이렇게도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큰 교회는 그렇게도 일꾼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일꾼 많은 곳에 나 같은 사람을 또 불렀을까?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에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 부르셔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언덕에서. 그러면서 너를 전하는 사도, 선교사로 파송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12제자를 불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해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고 오늘 말하는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례를 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앞서서 나가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위함. 그 전까지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누구만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 오신다 했어. 여기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온 이단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금방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점점 내가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만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사도들은 기다리라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은 나간 겁니다. 아니야. 주님은 전파라 했어. 세례를 주라 했어. 제자 만들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 나는 사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라고, 디도에게도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째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아이를 이제 한 명 데리고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번에 25일 날. 왜요? 했더니, 장로님 세 분 딱 앉혀놓고 너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 네가.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교통사고를 너무 세게 당해 머리를, 이거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얘가 치료를 잘 안 하고 부모님의 그 빚을 갚는다고 일을 너무너무 막 한 거예요. 병원에 검사를 갔더니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고 있냐, 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상당히 많이 이 머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재로 신청해 놨는데, 전화를 어제 하는데 더 말이 어눌해져 버리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그냥 이게 말이, 근데 내가 너 왜 그러냐, 지금 건강이 중요하지. 20대에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러면 되냐, 네 몸이 중요하지. 아무리 인스타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으면 뭐하냐. 서울 다니고 지금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네 몸을 책임지고 네 몸을 잘 해가지고 건강한 게 중요하지. 안 된다, 너 지금 쉬어라. 그리고 의사도 이제 목포에서 했다길래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네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목사님 죄송해요. 막 어눌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다 뭐 천천히. 우선 네 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주변 둘러보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영생의 소망, 내 스스로 어느 날 걔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는 사도에 부름받았다. 항상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구분을 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봤다 해서 사도지, 나는 예수님이 불렀어. 예수님이 불렀다. 나 같은 죄인을, 그것도 이방인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제가 여러분 화살표한 것들은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 바른 일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명,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내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어. 근데 이때 3절에 보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그때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말씀으로 다 사람을 부르고 영생을 준 것처럼 나나 너나 이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가 그게 필요해? 오늘날 같이 현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해? 말씀, 기도가 필요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게끔 우리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조금만 고개 돌려보세요. 진짜 영혼이 너무너무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준비했다고 보고, 저도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큼 준비하고 이제 다 모든 걸 갖췄으니 조금씩 전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형님, 그러면 우리 가족은 모두가, 우리 가족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좋은 영향력을 끼친 다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때에 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 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줘요?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오는데, 권사님이 가가지고 꽂아놨다 해가지고 전화가 바로 와버렸는데, 부탁을 해. 청소부가 전화 와가지고, 청소부가, 청소하시는 분이 정말 부탁합니다. 나를 자른다요. 제발 거기다 꽂아놓지만 그분들이 바닥에다 떨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부탁했었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다가 어떻게 막 꽂아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청소부 잘리는 거 목사님 좋습니까? 까지 얘기하는데, 청소하시는 분 잘리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니어도 오늘날에 맞는 전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봐보세요. 충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만한
충분히 조건이 있고 요건이 갖춰져 있어요. 왜?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연히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 우리 한집사님 인기 많더만요. 언제 한번 그 복음성가 말고 한번 모나리자, 그 티얼스, 그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로 생각하고. 근데 막 은혜원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 날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 얼마나 오래됐는데. 근데 은행원들 절반 이상으로 왔었죠. 그 자리에 다 와가지고 저기 문천저수 여기 앞에 거기서 은행원들이 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동료들이 저렇게까지 토요일 날을 빼가지고 와서 저렇게 응원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디도는 무엇을 따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디도야, 마음 아파하지 마. 너 헬라인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너한테 무슨 말 하더라도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왜냐? 같은 믿음이야. 같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같은 믿음 따라서 살고 있고 같은 부름 받아서 너나 나나 같은 사도된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똑같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 안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래.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 부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디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지 말아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사용할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리고 네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가 붙들 거다. 그리고 세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디도에게 여러분 이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이렇게 축복해주고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너는 같은 사람이야. 12사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는 너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격려. 세워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일꾼을 세워주는 거.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부름받은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른 목적이 있대요. 다른 게 아니래요. 부르신 목적은 부름받은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나를 저 유대인과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죄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 많은 12사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12사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쭉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12사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조용히, 왜 그들은 12사도로서 움직이지 않아.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죽어요. 왜? 과거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열려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세상에 루안다에다가 어떻게 자기 병원의 재산을 다 털어놓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 땅에 쌀까? 어디가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건데, 이분은 루안다에다가 해. 그리고는 지금도 현지인들을 의사로 세우고 현지인들을 목회자 세우고, 당신은 그냥 어느 순간에 돌아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가 쉽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워져 가고 키워져 간다. 그냥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시대로서 여기를 성장시키는 일이 있다면,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면서, 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지.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의 이름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더 이어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7년이 되었으니 이제 조금씩 걸음마로 일어서서, 이제는 뭐 학생으로 본다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걸음마 하면서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도 제가 노예가 다가오는데 목사님들이 막 몇 분이 또 오셨어요. 오늘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고 친구들 모임에서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제는 뭐 노예나 이게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노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나 노회장이요, 나 노예 누구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우선 성숙되어지고 못자리가 건강해야 못내기도 잘 되고 추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진짜 회개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작은 시골에 있는 못자리 교회를 잘 돌봐야 돼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키우고 돌보고 못자리를 만들어 놓으니, 그들이 신앙이 있고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 이 못자리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못자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노예가 건강할 수가 없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총회가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노예도 건강하지. 교회에 없는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여야 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오늘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영혼의 선교사, 영혼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큰 말씀으로서, 전체적인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못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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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너무 죄송한데 이제 그 사진이 와서 저한테 연락, 언제 신방이 좋을지, 언제가 좋습니다라고 상의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신방 가능한 분들을 불러서 함께 신방 가서 전해 주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또 집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뭐 다 일하신 분들이 다들 부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토요일이든 또 주일 오후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먼저 임직자들 이번에 하신 분들 신방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방을 한 가정 한 가정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임직자분들한테 또 얘기하겠지만 언제가 좋은지를 상의하셔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번에 우리 안수집사로 또 임명받은 분도 있잖아요. 우리 임직한 분도 있지만 과거 예전에 다른 데서의 안수집사, 그분들 가정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돌아가면서 신방하면서 드려야 될 것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아 과거에 멈춰 있는 12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시키며 이방을 향해 헬라를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영혼의 사역자, 사명자를 본받아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서, 그리고 자녀들 위에 세계로 나아가고 또 군대로 또 이곳저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수험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